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명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신명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신신명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원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죠. 삼조 성찬대사고요.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이유일륜이 이렇게 나와있죠. 일력막수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일심불생하면 마음법 무군이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능수경멸하고 경축능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대체적인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견해는 하나의 견해로 말미암아 있으니 하나의 견해마저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견해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생각을 내도 허물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것과 같고,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생겨났다 없어지고, 경계는 객관은 주관을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 잠긴다, 사라진다, 숨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를 이제 신신명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본 견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 다른 선지식들의 어떤 신신명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는 이 말이죠. 이는 일로 말미암아서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요 앞전에 신신명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가 이견이라는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견해다. 이 이견은 여러 가지가 있죠. 생과 두 가지 이견은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요. 생과 사 이 두 개죠.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부처와 중생 또는 열반과 번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과 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통 이제 두 가지 상대되는 어떤 견해다 해가지고 양변에, 이견은 다른 말로 양변이라고, 양쪽 가에 떨어지지 말아라. 양쪽 상대적인 어떤 이 양쪽에 양변에 떨어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과 악, 생과 사 또는 번뇌와 보리 이런 거, 이 두 가지 견해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말미암아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하나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견해와 상대되는 이 견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뭔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의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상대되는 이 상대성 원리로 두 가지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 요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겠죠. 저는 이 이는 이제 요거를 이제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일심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생멸문입니다. 생멸하는 세 개다. 생멸문이다. 하나는 진여문이라고 해요. 생멸이 없는 고요한 열반의 세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바다가 고요한 바다. 고요한 바다를 진여문이라 하면은 출렁이는 바다, 이거를 생멸하는 움직이는 바다, 파도치는 바다,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본다는 거죠. 고요한 바다와 파도치는 바다, 이걸 파도치는 바다를 파도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고, 이 밑에는, 파도 밑에 있는 고요한 것은 뭐 생멸이 없고, 여여히 있는 그대로, 여여한 고요한 바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은 하나로 말미암아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다. 이 두 가지 문은 이 일심으로 하나로 말미암아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멸문과 진여문은 일심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일심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이거를 이제 저는 텅 빈 한 마음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공묘유다. 이 텅 빈 한 마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진공. 진짜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한 마음이니까 묘하게 있다 이 말이죠. 묘하게 뭐가 있냐면 마음이 묘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은 진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묘율 일심이다. 또는 이거를 공적 영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텅 비어, 적적하다 이 말이죠. 텅 비어 있다. 그렇지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놈이 있다. 공적 영지다. 이것을 일심에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이 이는 생멸하는 문과 생멸이 없는 진여의 문은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말미암아 있지만은 우리가 요거를 좀 더 이제 초기불교, 뭐 선불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견해, 하나는 생멸하다 사라지는 생멸문은 뭡니까? 생멸문의 대표적인 것이 오온이죠. 오온, 다섯 가지 덩어리. 이 오온은 세곤, 수온, 상온, 해온, 시곤은 오온은 생멸하는 존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오온을 두고 오온이 공하다 이런 견해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말고 진여문이 있다. 이런 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의 밑바탕에는 제일 원인이 있다. 그것이 곧 진여다. 진여문을 해가지고 이 제일 원인을 근본을 오온의 어떤 실체적 어떤 그런 요거는 한 마음의 작용이면 한 마음의 본체가 있다 해갖고 진여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오는 공이니까 즉 무하다 이런 견해로 갑니다. 내가 없다 이런 견해에 치우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진여문에서는 안 그렇다. 자성청정심이 있다. 참나가 있다. 진공묘유라는 진화가 있다. 묘유인 진화가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견해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이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승불교는 뭐 주인공, 진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조선불교에서는 공이다, 무하다 이렇게 해서 뭐 진화라는 게 없다, 텅 비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짜 진리지
무슨 참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이 견이 대립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깨닫고 보면은 한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 두 개를 서로 간에 이견하고 서로 이 여섯 번째 시간에 그랬죠. 이 두 가지 견해하고 싸울 필요 없다. 한 마음을 깨치면은 한 마음 가운데 생멸문과 진여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깨달으면은 싸울 거 없어요. 깨달으면 그래 뭐하도 맞아. 참나 너도 맞아. 왜? 일심 속에 다 진하니 무하니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의 견해는 하나로 말미암아서 있다. 그렇지만 이 일심의 한 마음에도 일심 또한 하나에도 또한 이 하나가 있다. 일심이 정빈 한 마음이 최고다. 이게 궁극적인 깨달음이다. 그래가지고 일심에도 한 마음에도 막수 고소하지 마라. 이런 견해도 고소하지 말아요. 일심이다 하는 게 뭡니까? 한 마음이다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죠. 이것도 한 마음을 깨달은 텅빈 한 마음 진공묘유 또는 공적 영지를 깨달은 선지식이 당신이 깨달은 바를 언어로 표현하니까 한 마음이라는 언어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마음이라는 언어가 아니죠. 이름이 한 마음이지 한 마음은 일심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쉽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또한 고소하지 말아라. 이 한 마음이 진리다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자 일심이라는 문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말로 한국말로 일심 한 마음 이거 뭡니까? 개념인데 개념.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문자로. 이거 소리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소리 없는 소리고 말은 소리 나는 소리죠. 이런 이야기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이 하나 이 자체 또한 고소하지 말아라. 이게 생각일 뿐이다. 개념일 뿐이다는 거예요. 개념이지 한 마음이라고 한 마음이 진리다라고 한 마음을 자꾸 떠들려면은 그 한 마음하고 거리가 멀어요. 도덕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가히 이름하려면은 떳떳한 진짜 대부터 이름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가히 이름할 수 있는 도는 도를 예를 들어 한 마음의 일심을 도라 합시다. 여기서는 일심이라 했는데 도덕경에서는 도라 했잖아요. 도를 가히 도가도 말할 때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하면은 비상도 떳떳한 도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도 일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일심이 아니라는 거야. 떳떳한 도가도 비상도 떳떳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일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도 이 도라는 이 견해 또는 한 마음이라는 이 견해도 견해만서도 고소하지 마라. 버스 던져버려요. 개념을 이름을 버스 던져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안 던지면 일심의 세계로 못 들어가죠. 자성청정심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자성청정심하고 자꾸 주장하면은 일심을 주장하면 그거는 청정심이나 이름일 뿐이지 자성청정심 본체는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래도 일력 막수 하나 또한 역시 하지 말아라, 지키지 말아라, 고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념 한 마음도 두 견해 가운데 두 견해뿐만 아니라 양면 하나에게도 일심 한 마음 또는 도에도 일심불생하면 한 마음도 어떤 견해 양쪽 두 가지 견해나 또는 이 하나의 이 견해 어떤 견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 안 그래. 나는 생멸문이 오온이 텅빈 무아론이 맞아. 나는 제법 초기 불교의 무아선이 맞아 하는 그런 견해의 마음을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대성불교의 나는 주인공이 맞아. 지나가 있어. 참나가 있어. 이런 견해도 한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거. 아, 그것도 아니야. 무아도 아니고 참나도 아니고 전부 다 통솔해서 일심이야. 한 마음일 뿐이야. 이런 일심, 여기에도 이런 견해조차도 일심, 한 마음을 한번 살짝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거. 한 마음도 어떤 견해도 여기 있는 진여문, 생멸문, 무아, 참나, 일심 어떤 견해에도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을 불생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어떤 견해도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마음법 무구라. 여기서 마음법이라는 것은 온갖 생각, 모든 생각을 내더라도 무구,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 이게 이제 노자님의 이 도덕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생각에도 머물지 말아라, 한 생각에도 마음을 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하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법이라는 것은 왜 생각이 되냐면은 12처 가운데 의의, 아니, 비서, 시니한테 뜻의 상대되는 대상 경계가 법이거든. 이 뜻을 내문해내서 이 법이는 생각, 개념. 그래서 마음법을 모든 생각 또는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이 글자를 내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 내구조 속에 있는 그런 아주 그런 핵심을 잘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허물이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유, 일유를 조금 더 쉽게, 이게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6조 단경에 나오고 법보 단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절간에서 두 성녀가 보통 이제 깃발이 보통 촛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당간지주에다가 걸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깃발 걸고, 또 옛날에는 여러 가지 글을 써놓고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고 이렇게 깃발을 걸어 놨었는가 봐요. 그래서 두 스님이 수행하다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청소를 했는지 일하다가 갑자기 저 봐라, 바람이 막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하니까 또 한 옆에 있는 B라는 성녀는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깃발이 움직인다 하니까, 한 사람은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또 이쪽에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이 두 AB라는 두 성녀가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이 움직이는 것고 막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큰 스님한테 조금 더 자기보다 고참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도대체 이거 한번 해결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움직이는 저 깃발, 저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까? 물으니까 그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예요. 자, 이 두 가지 견해. 하나는 바람이 움직인다, 하나는 깃발이 움직인다. 이 두 견해를 주장하면 다 그럴듯해요. 바람이 움직인다 해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 깃발이 움직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결정코 바람이 움직인다, 아니야, 결정코 깃발이 움직인다. 이거는 사물 바깥에 있는
인식 대상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야, 너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하나로 다시 들어왔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견해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이 두 견해가 맞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두 가지 견해가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 일심 마음 하나로 갖고 깃발도 인식하고 바람도 인식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는 하나의 견해로, 마음의 견해로 말미암아 있게 됐대. 마음이 없으면 바람도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인식 못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없으면 바람이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 말이 결론적으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가면은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 견해도 집착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본래 움직인 적이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마음의 실체를 알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작용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실체를 알려면은, 진정한 마음의 실체를 알려면은 이 하나의 이 마음이 일심이라는 이 견해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또 고소해서는 안 된다. 아까 깃발 움직인다 또는 바람이 움직인다, 이거를 고소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 세계에서는 반드시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맞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맞는데, 조금 더 깊이 따지고 보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은 깃발이 움직이는지 바람이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 없구나. 결국은 이 마음이 움직인다가 핵심이 맞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해서 또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 견해에 고집하게 되면은 마음을 계속 탐구에 들어가면은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움직인 바가 없다. 늘 있던 그대로다. 이제 마음이 움직인다 해서 나중에 또 들어가면 이게 또 틀린 말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것이 결정코 마음이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절반밖에 안 맞는 그런 어떤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마저도 고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도, 어떤 견해에도 한 마음이, 조그마한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기지 않으면, 집착하는 마음을 낸다의 불생 내지 않으면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허물이 없다. 일념불생 만법무고의 참 이게 대단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무구무법이요.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허물이 없으면 이 말이죠. 요 앞에 거를 요 만법을 만법은 빼버리고 만법 무구,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허물이 없으면 무법. 아까는 이 법을 뭐라 했어요? 생각이라고 그랬죠? 개념, 생각이 무법.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허물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불생불심,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하나에다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불생 내지 않으면 불심,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이 없는 것이다.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여기서 불생을 어떻게 보면 이 해석을 저는 마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마음이 내는 마음을 내었다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을 내었다 하지 아니불 자. 마음을 내었다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내었다 할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없는 거나 마음을 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니까 마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안 냈으니까. 그렇게 좀 의역해서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수경렬하고 경축능침이라. 이 능은 여기에서는 인식주관입니다. 능.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식주관이고 자입니다. 자. 이 자는, 주관은, 인식주관은 수는 따라, 경계를 따라, 여기는 경계지요. 경계를 따라. 요거는 색상형 미적법이고, 요거는 안이비설신이 색상형 미적법. 이 주관은 안이, 눈기, 고여, 몸끝, 12처 가운데 6매입처죠. 6매입처. 이거를 주관이라고 하죠. 이거를 보통 6매입처는 눈기, 고여, 몸뜻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그런 의식 상태. 보는 놈은 나고, 듣는 놈이 나고, 또는 맛보는 놈이 나고, 또는 만지는 놈이 나고, 생각하는 놈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6매입처입니다. 그리고 경계. 이 경계는 바깥에 있는 색깔, 그 다음에 형체,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이 생각이죠. 앞생각, 일어난 앞생각. 이거를 보통 객관이라고 해요. 객관. 객관이라고, 이걸 세계라고, 세계. 외부에 이러한 객관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상태. 이거를 6외입처라고 합니다. 바깥에 입처는 그런 의식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깥에 이런 6가지의 경계가 인식 대상이, 객관이 존재한다라고 그걸 생각하는 그런 의식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관은, 자아는 세계로 말미암아, 세계로 인해서 생겨났다, 사라진다. 또한 이 세계는, 이 경계는, 바깥에 있는 경계는 이런 주관으로 해서 자아를 따라서 또는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은 나중에 요 뒤 8번째 시간에는 이 주객의 원인을 이 자아와 우리는 자아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6네이처라고 그랬죠. 내가 보니까 바깥에 있는 세계가 있더라.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포가 색깔이 세계가 있더라 하는 그런 의식 상태가 이 둘로 나눠져서 나와 자아와 세계로, 나와 이 경계, 자아와 세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바깥에 빨간 세계가 있다. 빨간색이 있더라. 또는 바깥에 무지개가 있더라 하고, 바깥의 세계가 그렇게 이해해서 나라는 주관이 따로 있고 바깥에 객관이 따로 있다라고 이 생각하는 이 상태가 육입 상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내입처와 6외입처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기법을 이 신심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다음에 8번째 시간에 보면 이 자아와 세계가 주관과 객관이 나온 근본이 있다. 그거를 일공이라고. 저는 이거를 정빈 한마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빈 한마음에서 자아와 세계가 나온다. 이 자아와 세계는 원래는 이게 나왔다,
이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대상은 경계다이고 나와 대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 의식 상태는 본래 마음에서 텅 빈 하나의 한 마음 상태에서 이 자아와 세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기 코의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또 색성형 미촉국이 바깥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경계도 바깥에 어떤 세계가 나 이외에 바깥에 어떤 대상 세계가 있다라는 이 의식 상태도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8번째 다음 시간에는 이 자아와 세계가 이 능과 경이 자아와 세계가 주관과 객관과 주관이 일공 텅 빈 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세계도 한 마음의 소산이요 자아도 한 마음의 소산이다. 이게 이거를 육내입처는 이게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은 이 자아와 세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 자아와 세계가 동시에 일어나, 연에서 동시에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니 바깥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내가 눈이 먼저 있어서 바깥의 세계가 나중에 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의 세계가 먼저 있고 내 눈이 그 다음에 있다.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아와 세계가 동시에 한꺼번에 일합상의 모습,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늘 존재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일합상의 모습이 내나 이게 10. 한마음, 텅빈 한마음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 신심령의 성찰 대사는 자아와 세계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 간택, 유형 간택이죠. 간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린다 이 말이야. 보는 놈은 나고 보이는 대상은 세계고 이렇게 가려서 보는 간택하는 마음을 없애라 이 말이야. 왜 팔짱에 다음에 오는 팔짱에 보면은 이것은 일합상의 세계들 안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텅 빈 한 마음의 세계 하나로 합쳐진 자아와 세계가 분리될 수 없는 세계인데 우리 이 중생들은 이거를 보는 놈은 나고 듣는 놈은 나고 맛보는 놈은 나고 그 보이는 색깔이라든지 들리는 소리라든지 또는 맛보이는 그런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이것은 바깥에 있던 대상 세계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명, 어리석음이다. 무명, 알지 못하는 일합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명이라는 거예요. 텅 빈 한마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심령 7번째 시간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를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의 견해는 하나의 견해로 말미암아 있으니 하나의 견해마저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불색 내지 않으면 온갖 생각을 내더라도 허물이 없다. 온갖 생각을 내도 허물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것과 같고 견해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객관은 경계는 주관 자아를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게 잠긴다, 이게 숨는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